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현재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0년의 세계 인구는 약 2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지난 1500년경에는 약 4억 명, 1900년은 16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100년 사이에 무려 80억 인구로 늘어난 거죠. 근데 사실 이 80억의 인구가 말이 80억이죠. 여러분, 이런 수는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평생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1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1000명 가운데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회사 동료도 있고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지내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웃입니까? 80억 명 중에 불과 1000명만을 알 뿐입니다. 굳이 확률로 따진다면 800만 분의 1 확률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2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는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4배나 더 높은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난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벼락에 맞는 것보다 4배나 더 어려운데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친구가 되고 친척이 되고 함께 주님을 믿는 교우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80억 인구 중에서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함께 힘이 되어야 될 친척이 서로 원수가 돼서 속아 닭보듯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요. 심지어는 즐거워서 날 오라고 해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 사랑하는 내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투며 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가장 큰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50년을 넘게 살아온 내 남편이 아내가 평생 왼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나의 이웃, 나의 가족들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독이 돼서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과 육체에 상처받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는 더욱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가 아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이런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저뿐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들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권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는 사람에게 행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렇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놓고 아니라고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라고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 아내가 어떻게 무조건 복종해? 할 수가 없지. 부부가 서로 상의하며 살아야지. 더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자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옳은 명령이요 바른 말이요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요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열받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때,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지라는 이전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안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서로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도 작은 사회라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을 가정으로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님 가정이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아내인 여자가 먼저 그 남편의 말을 따라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래서 서로가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 뜻대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일지라도 여자도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에게 세운 나의 반려인이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 서로가 피차 복종하여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여왕이죠. 그녀가 여왕으로 있는 동안에 영국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들이 이혼하고 며느리가 죽는 등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영국 여왕의 사진을 보다가 항상 옆에 있는 노신자를 발견했습니다. 관심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는 바로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이었습니다. 이 필립공 역시 원래는 덴마크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13살 때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 결혼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 필립공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덴마크 왕이 계승권을 포기하고 1947년에 영국에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가 1952년 영국 여왕이 된 후 무려 69년을 엘리자베스 2세의 옆에서 언제나 그녀를 지키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도 남자인데 야망도 있는데 꿈도 있는데 그것을 다 접고 자신의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춘 필립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여 년의 업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필립 공을 보면서 그의 겸손함이 엘리자베스 2세의 위엄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그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고 그를 세워줄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웁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면 상대방이 맞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박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난 찬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배웠어도 자신의 유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을 세상도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세상이 변해서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고른 내 남편이니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높여주는 겸손한 아내, 비록 남보다 배우지 못해 무식하고 못났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준 내 아내라고 그 아내를 높여주는 남편, 서로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좀 더 겸손해집시다.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내가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겸손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답게 살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사람답게 잘 사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가 잘 사는 겁니까? 별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을 화목해지고 그 관계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 바쳐가며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더 사랑 많이 달라고 사랑을 요구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 주는 사랑, 나는 심지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남매가, 내가 만나는 모든 교우들과 이웃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물불 가리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사랑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랑은 마치 주고받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나에게 돌아오되 오히려 30배, 60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까? 두 번째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그것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진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의 큰 업족은 사랑을 표현할 때 대단히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으로 말해요. 만일 자신의 영혼이 죽고 그를 살리려는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큰 업적의 사랑의 표현도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익만 따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의 해법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15가지의 사랑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15가지의 사랑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 먹는 인생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열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삽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답게 사는 법은 배려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비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6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죠. 두 관계가 나오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종과 성전의 관계이죠. 자, 먼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전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버이날에 이 말씀을 전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 다음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부모들이 자녀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내 것이라고 오해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부모와 자식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일지라도 아랫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해서 그를 배려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일지라도 윗사람이라고 뒤에서 매 손가락하고 뒷담화하지 말고 윗사람의 입장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고,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내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배려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기대에 안 찬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내가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겠습니까? 내 친구 아이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이 말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한심하구나, 나는 이렇게 당해뒀어, 잘해야지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오히려 더 자식이 엇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안 될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본인이잖아요. 좀 안 될 때에도, 부모 성에 차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도 다음엔 잘 될 거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늙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뭐 좀 물어보면 그걸 왜 자꾸 물어봐? 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오늘 있게 하신 내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모님께 힘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도와드린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뿐이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세상에 먼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4배나 더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조금만 더 배려하세요. 조금만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우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5개 손가락이 각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 손가락이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엄지잖아, 내가 엄지야, 그런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항상 엄지로 최고라고 말하잖아. 그러자 둘째 손가락이 질세라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킬 때 나를 제일 많이 사용해.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자 셋째 손가락이 으스대며 또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봐, 키를 재봐,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최고지. 그러자 넷째 손가락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약혼이나 결혼할 때 어디에 반지 끼니? 바로 나야.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반지 끼는 거 아니야?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근데 5째 손가락은 내놓을 자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약이라도 줘서 약재라고 했지만 이 우화를 만든 나라에서는 그것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 5 손가락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히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아무리 잘났어도 나 없으면 이상해져. 이거 봐, 이상해지잖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내가 목이 한심한 내 자녀요 내 이웃이라도 그도 이상의 쓸모가 있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대하세요. 내 이익만 찾으러 가지 말고 그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못났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그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그를 배려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 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 지구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 넓은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푸른 지구, 푸르름 위에 10개 들이고 있는 흰색 구름들, 드넓은 우주에 오직 이 지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이 지구에만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보다 더 소중한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지옥처럼 살지 마세요.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싸우고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때로는 나를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랑을 하세요. 조금만 더 배려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진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